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일 반가운 표정으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여름이 마지막 그 휴가가 되어가는 입장인가 봅니다. 애들이 개학 때가 되면 내가 매년 예배를 드려보지만 확실히 마지막 주에 개학 전에는 예배 수가 줄어요. 왜 그러냐? 애들과 어디를 간 것 같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사람.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팔복에 대한 얘기라서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을 뭘로 맺냐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목표에 도달한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구비되어 모자람이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온전할까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을 해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영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자기의 생각이 동일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완전이라는 완전. 그러다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면 완전히 도망가 버려요.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했냐면 일시적인 완전 또는 순간적 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어느 누구하고도 이제는 다 끝을 맺어야 될 때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직 물질도 자기 욕망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놨을 때 그때 누구만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늘의 소망만 가져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얘들아 돈 좀 용돈 다오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 욕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임종 직전에 갖는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완전과 죽음을 앞에 두고 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보면 목사님 정말 좋아요 사랑해요 그러지만 그분이 완벽한 것 같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얼마가 지나고 나서는 또 그 사람이 변형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48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 여기에 아주 접속어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죠?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뭘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너만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면 누구는 그걸 못하겠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데, 햇빛도 주고 다 비춰주는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버린 애굽 땅에는 사망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사사기서를 보면 적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고, 때로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렵게도 만들어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날씨를 춥게 하고 이상기온으로 춥게 하고 여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악인이나 의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 전주 진주의 그 완사라고 하는 시골에서 집회를 하고 올라오는데 비가 그렇게 아침 일찍이 억수로 오는 거예요. 비가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오다가 딱 비를 맞으면서 KTX 타고 오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런데 대전에 오니까 햇빛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 대전엔 비가 안 왔나? 그리고 보니까 그 역사 쪽으로는 비가 안 왔어요. 마른 땅이에요. 여긴 비가 안 오네, 대전은 안 오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궁금한 거예요. 전국이 비가 온다, 왜 대전은 비가 안 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다음에 들어가서 체크해 보니까 대전에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는데 거기만 비가 안 와. 그리고 거기 지나서 천안에 오니까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비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안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사람을 판단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지 안 들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굴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게 있는데 사람에게만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창조적인 능력은 없어요. 누구만 있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까치집을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까치나 지금 까치나 집 짓는 거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사람이 살던 우리 집을 보면 시골에서 어떻게 집을 졌냐면 진흙을 이겨서 돌 싸가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에다가 집 쓸어 넣고 그래가지고 탁탁 이렇게 쳐서 그걸 해가지고 물 발라서 이렇게 발라가면서 집을 졌어요. 그리고 위에는 집으로 다 이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붕에다 집을 엮어서 집을 줬어요. 그러다가 조금 발전돼 가지고 제가 인천에 왔을 때 아버님이 어려우니까 뭘 해서 팔았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진흙에다가 흙을 곱게 채로 이렇게 쳐요. 이렇게 흙을 갖다 채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걸 손으로 다 못 드니까 이런 데다 이렇게 막대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밀면 밑에 흙이 곱게 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게 진흙을 개면서 집을 쓸어 넣는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다가 그 진흙을 넣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닫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게 진 눌러서 네모 반듯해. 그러면 이걸 드러내면 네모 반듯하게 있잖아요. 그대로 말리는 거예요. 그대로 말려서 그거를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일명 흙벽돌 집이에요. 근데 그거 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너져요. 옛날 집은 그래서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황토로다가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수 처리가 인간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 짓는 게 얼마나 잘 짓습니까? 공구리로 탁 져가지고 올라가는 얼마나 잘 짓습니까?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새들이 집을 열심히 줘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람만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숫사자가 파마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사람만이 머리를 다 파마하고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적인 역량이 있는 거예요. 맹수들이 사냥을 해서 먹을 때 여러분 양념을 해가지고 불고기를 해서 먹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사람만이 요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아니면 코브라가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세포 자체가 되지도 않고요. 그럼 왜 원숭이가 지금에 와서는 진화가 안 될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진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이 어거지로 만든 이론이에요.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은 사람으로 만든 거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든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만든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고양이 얘기를 한참 하고 하나님 만든 대로 얘기를 합니다. 만든 대로 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는데 요 위에서 고양이가 뚝 떨어진 거예요. 열렸잖아요. 몰래 들어온 거예요. 저 공사하는 장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여기를 떨어졌어요. 여기로. 나를 봐라. 나는 평생 고양이일 뿐이다. 이게. 입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야. 막, 그래. 내가 떨어지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가 보면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맵시가 있게 스스로 자기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모든 걸 다스려라 했기 때문에 통치의 능력이 있고요.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나다라고 하는 말인데 경영. 모든 걸 새롭게 내가 만들고 경영해 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면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덕성, 영성을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악해지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 집 온전하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행하는 것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같은 인간인데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말이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대모새 위에 맨발로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못을 심어놓고 이유를 맨발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탁 딛는 순간에 못이 말이죠. 발등으로 팍 뚫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톱 하나하나를 뺐어요. 손톱 하나하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지독하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주기도문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기도 해요.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이쪽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전혀 다른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전자 학회지에서 소개된 보고서에 보면요, 부모는 자식에게 5만 종류 이상의 유전자를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염색 체상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전 정보인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형질의 세포를 다 내가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 5만 종류의 유전자 안에는 사람의 어떤 세포적이고 염색체적인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 속에서 부모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이나 행동, 습관, 선행, 거짓말, 기쁨, 슬픔 같은 감정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DNA. 그래서 부모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유전자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선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악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유전자가 자식들에게도 악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남자들, 여자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막 그냥 속상하게 하고 속을 새기면 그 유전자가 아기한테 가요. 그래서 얘 낳잖아. 낳고 나면 이 다음에 커서 걔가 부모를 징글맞게 속새긴다고요. 이거는 내 아기가 아니라 유전자에 의해서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막 그러잖아. 속삭이면 저 새끼가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누구 닮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겉모습만 닮는 거 아닙니다. 자식은요, 혈액형도 닮잖아요. 혈액형도 닮죠? 식성도 닮아요. 음성도 닮습니다. 걸음걸이도 닮아요. 걸음걸이도.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딸이 우리 집에서 걷는데 뒤에서 보니까 나요. 내 걸음이야, 내 걸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걔 집에 가 남자처럼 팔자 걸음 걸으면 어떡하냐? 그냥 부모를 닮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영향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성도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 있게 많이 이렇게 듣는 그 법륜 스님이 강의한 거,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서 뭐란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술로다가 세상을 일찍 떴다는 거예요. 술로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내가 어린 나이에
도저히 내가 이 세상을 탈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올곧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스님, 교회 가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피곤하지만 일어나기 싫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근데 나를 불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역에 가보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 법륜 스님이요, 성경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요. 기독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고등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법륜 스님이 참말 잘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세례 받으실 때에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스님이. 예.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운 게 있겠냐? 그러니까 이분은 두려움이 없이 진리를 전파한 것이다. 이 진리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가실 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됐다. 죽게 됐는데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싸매어서 주막집에 들어놓은 그를 살렸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를 얘기해놨다. 그게 뭐냐? 하나는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놓고, 우편에 있는 양에게 하는 말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간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분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불교의 교리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좌편에 있는 자는 지옥에 갔다. 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싸매어줬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자. 강도 만난 사람이 지나가는데 신부님도 지나갔다. 목사님도 그냥 지나갔다. 스님인 내가 그를 싸매어 데려다 줬다. 누가 천국 가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스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하죠?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스님, 제가 오늘 교회를 갈까? 법륜 스님의 강연을 들으러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일로 왔는데 일로 오기를 잘했습니다. 스님,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님한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법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방식으로 얘기해도 아무 모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방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천하 만물은 다 창조주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인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피조물을 통해서 진리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스님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진리를 전파하니까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지금 스님이 와서 이런 강의를 하면 여러분 박수치고 막 깔깔대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스님이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 걸 이분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함을 배워야 되니까 신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잖아요. 전파하고 있잖아요. 스님도.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에베소 4장 13절.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3절에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온전한 삶이다. 예. 뭘로 이기라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와 맞짱 뜨지 말라 이 말이야.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뒤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오른뺨 때리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율법이 뭐냐면 이 율법은 이런 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를 입히면 나는 당한 만큼 너를 보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보복법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시사회에 법으로 못 지켜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복을 하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서 막 죽이고 포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출애굽기 21장 23절 27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그냥 자유를 주라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어떤 일을 다치게 했으면 그 일을 다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 정다니엘 목사가 지나가다 나를 여기를 핥혔어. 여기 까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정다니엘 목사를 불러다 놓고 그만큼 내가 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상처를 냈어요. 상처를 냈더니 정다니엘 목사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더 깊어요. 더 깊어요.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내놓으면 이제 그만큼 또 그만큼 파요. 조금 더 까졌잖아.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복이 되잖아. 보세요. 자,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점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서 반드시 이런 거를 어떤 상처를 줄 때 해를 입힐 때는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이 19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보세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해를 입혔으면 해 입힌 만큼의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법을 무시해버리고 나에게 해를 입혔으면 보복하라는 거예요. 보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보복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나는 이에게서 죄를 발견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죄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서 대중적인 인민재판으로 죽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성경에서는 어떤 보복적인 걸 금하게 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에서 이렇게 윗동네 아랫동네가 막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시골에 살면서 안 해보셨어요? 시골에 안 살아서 모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무슨 기마전이다 이런 걸로 바뀌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윗동네 아랫동네가 막 싸웠어요. 돌도 던지고 막 어느 때는 말도 못해요. 윗동네가 세냐 아랫동네가 세냐 이런 거 가지고 막 했고. 근데 이런 보복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꾸 보복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율법사들이 가르치면서 복수에 대한 걸 그냥 합리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혁명적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여기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맞짱 뜨지 마라. 맞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10대 때리고 싶어요. 그렇죠? 사소한 말다툼으로 기분 상하면 복수해서 그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저가 너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 대라 그랬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 양보해라, 다 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저가 오른밤을 때리면 당시의 율법으로는 오른밤을 나도 때려야 돼. 근데 한번 딱 때렸는데 맞은 거예요. 이쪽에서 홧김에 때렸더니 더 셌어, 더 셌어, 너도 다시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 아니?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한 사람보다 더 하는 사람이 되라. 더. 그 말은 한 대 맞으면
악이 받치니까 맞싸워 붙어버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품어라. 선으로 내가 아직 왼뺨을 맞을 만큼 그들을 품어라. 같이 맞서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겉옷을 법적으로 가서 속옷을 빼들려고 하면 내가 겉옷까지 내줄 용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먹어버려라. 선으로. 여러분, 이 말이 저 사람이 악하게 나오는데 이게 좋은 게 좋아, 적당하게 타협해, 그래서 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마지못해 끌려다니지 말고 너는 심리를 품고 가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스펀지와 같아요. 저 사람이 막 악으로다 막 뛰어오는데 스펀지에 물 뿌리면 물이 스펀지가 먹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맞대응에 싸우는 게 아니라 선으로 다 계속 그걸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계속 선하고 악하고는 타협을 안 해요.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별 모함을 다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유명한 성경을 주석한 바클레이라고는 주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모욕을 당했어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모욕을 당했지만 분개하지 않고 복수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진리를 배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청교도의 유명한 설교가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도 상처받거나 원한을 품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원한을 품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섭섭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서운함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로이드 존스 목사의 가르침대로 보면 도덕이나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모함을 당해도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그들과 대항하는 거예요. 선으로.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뭐냐?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가 없어야 돼. 자기.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스스로 나의 나.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막 앙가품을 하고 싶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한번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줘요. 욕을 당하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거기 그대로 켜놓고 계세요. 여기서 보니까 욕을 당하지만은 맞대어 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욕먹으면 어때요?
반사하죠? 이런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이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모욕이 아니에요. 아이, 그래요. 저는요, 푸들이에요, 푸들. 푸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데요? 같이 악을 악으로 맞대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욕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지만은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되 뭐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해라. 네가 보복하지 말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선으로 계속 대하는 거예요. 막 나에게 막 못된 말하고 막 상처 오죠. 데미지가 오죠. 그렇지만 뭐냐?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얻고 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수모를 당해도 우리 예수님은 막 침도 뱉고 따귀를 때리고 가시관을 머리다 씌우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조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내가 더 해를 입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보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는 가니?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이 말은 뭐예요? 대수롭지 않은 거다. 어디 가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면 뭐라고 그래? 너나 잘해. 너나. 네가 나 보태주는 거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나는 그거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냐? 나는 없다 이거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육비에 꼭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 내가 복수심이나 보복감이나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을 내가 움켜쥐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랑뿐이에요. 모든 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이나 악이나 다 햇빛 주고 저에게 비를 골고루 주듯이 너희는 그냥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섭섭합니다 뭐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어저께 나사렛 대학 총장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복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좀 얘기해보라고. 목사님 속으로 푸는데 신복이 왜 없겠냐고. 그래서 총장님, 예수님의 신복이 누군데요? 12제자죠.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기 생명의 위험이 왔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지만. 내가 그 총장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우리 신복이 옆에 있어. 다 그냥 너무너무 큰 신복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일을 뭐를 해야 되는데 10억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겼어. 이 사람이 그걸 하면은 10억을 벌어. 근데 당신이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정다니엘 목사한테 10억을 벌 수 있는 일거리를 줬어. 그러면 나의 신복이 잘하셨습니다. 이럴까요? 왜 눈들이 그래요? 어떨까요? 사람이요, 자기 이권 앞에 신복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닐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권이 개입해버리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 자기 욕심을 꺾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듯이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나 자신을 비워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으로 악을 이기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손을 입혔으니까 악다구리로 가지 마십시오. 선으로 크게 가십시오.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때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